먹고 복숭아를 깐다고 복숭아를 맨손으로 만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어, 네. 아이고, 내 저녁을 늦게 먹고, 오늘 말씀 큰 제목은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그 다음 소제목이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어, 작은 6번 해가지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습을 했긴 했는데 일단 본문 말씀이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오늘 가나다 4까지 있네요. 가나다라 마바 4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따로 그렇게 해서 제가 모아봤고, 음, 어, 오늘 제가 그 소제목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였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 전에 오늘 35절에서 36절인데, 제가 지금, 소제목이 올려진 그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림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수확을 한다고 하는 거죠. 수확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이 예수가 하는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무슨 수학을 하려고 하나? 무슨 곡식 수학을 하려고 하나? 근데 수학을 하려면 4달이나 있어야 수학하는 철인데 예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 그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과 종교 안에서만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 안에는 추수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게 있는 사람은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있으면 농부가 와서 추수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아유, 우리 집에 저에게는 알찬 곡식이 있습니다. 어서 추수하십시오 하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농부를 향해서. 아멘. 근데 추수를 하려고 할 때, 아유, 주여, 나에게는 추수할 게 없습니다.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아직 추수할 거리가 없다는,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예수가 먹어야, 우리가
예수가 먹는 그 생명 양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씨가 뿌려졌고, 씨가 뿌려진 게 추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연 과학적인 어떤 시절을 쫓아 곡식이 무르익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상태를 말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보면서 어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 안에서 보여졌던 것은 새 사람 그것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은 새 판을 여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 생명, 교회는 새 사람으로 새 판이다. 그리고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완전히 새 판에 있어요. 완전히 새 판에 있어서 아멘. 새 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 나의 목적으로 내가 계획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그러한 방향을 완전히 꺾여졌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로 갈 수 없는 나 자신을 안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삶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무엇을 성취하고자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의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음, 그분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그분 안에 아멘. 있어야 되겠다. 인생은 나로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곧 죽음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꺾여졌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바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근원이 인생 안에 제가 소장농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원이는 자기 아멘.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수도 꿈꿀 수도 세울 수도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 이모라는 한미라라는 이모가 자기 스스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처절히 경험하고 나니 정말 그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안으로 내가 딱 놓여진 거예요. 살아와 보니까 음, 그렇더라고요. 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마음이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아무것도 줄 것 없는 나를 이 가난한 인생 안에 나를 이렇게 딱 놓아 놓으셨을까? 소장농이었던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숨 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대신하여 손과 발이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그 인생도 같이 추수할 수 있게끔 소장농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아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근원도 한미라도 완전 새 판이고요. 근원이는 한미라라는 이모를 만나서 새 판이 되었고 저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 은혜의 흐름 안에 내가 딱 놓여졌던 것뿐인데 이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난 새 생명으로 내가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나는 진흙이고 나는 흙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되어지고 나서 완전한 새 판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 현재 오늘날 현재에 보면 근원이는 2006년도 3월 24일생이에요. 근데 저는 1974년 7월 7일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근원이의 인생을 더 많이 추수하고 계신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날 현재에 몸된 교회 안에서. 저는 1974년도에 태어났지만 근원이는 2006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무 소망, 아무 희망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내어진 그 인생을 추수하시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제물처럼 드려진 삶, 내어진 삶을 곧바로 추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장농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근원이의 그 열매를 제가 대신하여서 제가 수확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 이건 주관적인 거지만 여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통해서 근원이의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해 놨던 것뿐인데 그 추수한 열매를 보고서 다시 일어나는 새 생명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원이의 인생이 추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자리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내 필요대로 말씀 듣고 내 필요대로 교회 가고 내 필요대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은 뭐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그냥 내 쪼대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분리가 되고 나니까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그때 분리가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원이의 인생을 어디에서 추수합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뭐 먹고 자고 일하고 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근원의 인생은 세상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인생인데 이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니 하나님, 근원의 인생을 어디서 추수합니까? 누가 책임지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는데 이 2P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근원의 인생을 추수를 전시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새 판을 여신 것이다. 다부분이었죠. 다부분. 예수님은 새 판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새 사람으로 새 판이다. 새 사람으로 새 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철저하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생명으로만, 생명으로만 세워지고 생명으로만
조성되어지고 관계가 짜여지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과정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멘. 지방에서 보신 그 생방으로 보셨겠지만 그 그때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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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하면 선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적 교회 우리가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선악, 선악적으로, 선악에 그 관련된 일을 추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어떤 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기능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선악에 관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보다 일이라는 것이 먼저 앞장서게 되면 형제 자매 안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몸으로 조성되어진 이 교회가 크게 마지막에는 그게 갈라지고 찢어지겠죠. 몸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때 암튼 제가 그 과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방송 시스템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예배 시작 직전에 완전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었는데 몸이 막 달잖아요.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이 마이크가 제대로 이렇게 그 방송실 안에서 잘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한 30분 직전까지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달았겠어요. 그래서 그 합창 연습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뭐 2주 것도 미리 하고 3주 것도 미리 연습을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계속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떠한 분께서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는 몸달아서 마이크하고 방송실하고 연결이 잘 된 계속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예배 시작 시간은 그래서 계속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아닌 그 지식의 내 마음의 인식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탁 나가버렸어요. 이게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옳음, 나의 선한 것이 이렇게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실을 그분은 나가고 저는 완전히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때의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완전 저는 도살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진 그런 마음으로 그때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차 싶었어요. 내가 옳다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생명보다 먼저 앞섰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준모임을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4번 참여하잖아요. 그럼에도 내 안에는 생명의 성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 버리니까 서로의 상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몸된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이 정말 저한테 뼛속 깊이 아멘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으로 다스림 바 되어야지 옳고 그름으로 선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있어야 되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나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서 그 기능적인 그러한 일들은 생명 안에 다스림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엌 칼이 어린아이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여전히 뼛속 깊이 그 자리를 바울의 그 고백하는 말이 내 삶이 되기를 그렇게 경험을 했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미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가는 날까지 죽어야 돼. 가는 날까지 죽지 다 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미라 말 통해서 진실이 또 더 알아지고 오늘 말씀에 늑달이 지나도 추수를 안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라는 거는 익으면 바로 해야지 바로 안 하면은 다 버려요. 특히 뭐가 제일 버리는가 하면은 창깨는 딴 거는 그래도 조금 며칠 정도는 지난데 추수를 해도 되는데, 참깨는 하루만 지나도 그 지나가 보면 다 벌어져서 땅바닥에 다 벌어져. 땅바닥에 참깨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죽지도 못하고 쏠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요. 콩은 죽기라도 하지. 근데 참깨는 그냥 버리더라고. 지금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어느 날 가면 이게 참깨가 다 익어가지고 그냥 없어. 그냥 아주 바닥에 하얘. 그러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늑다리 갔다는 말은 그건 안 됐다는 말이지. 추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바로 거둬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게 또 이제 깊이 알아지고 세판이 왔다는 그또 영시 형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온 사람 다 세판이로 온 거죠. 세판이로 와서 세판으로 살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아유, 정말 헌판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헌판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나는 이 교회 오기 전에 구원파에 다녔을 때 이제 저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냥 그 동창회는 없고 그냥 고향 친구 모임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래됐어요. 한 제가. 그래, 오래됐는데, 이제 구원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대구교회 안 왔을 때도 그때만 해도 그게 새 판인 것 같아. 그때만 해도 가니까 그 친구 그 모임회를 가니까 완전히 저 사는 판하고 걔들 판하고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당장 나는 이 모임 안 해겠다 선언을 했어요. 왜 몇 년을 했는데 그거 몇 년 하면은 돈이 꽤 모여지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중간에 이제 나가면 그 돈을 다 못 찾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냥 다 그 사람들 주고 나오는 거죠. 그러는데 그 돈 다 그냥 놓고 갈래느냐고 해서, 아유,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난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고. 진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 흠판의 그 예판, 그 아담의 판, 그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대학 들어간 거, 의사 된 거, 남편 돈 자랑, 그런 얘기만 하는데, 아이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이 다 틀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냥 단칼에 잘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파이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세판에서 살았네?
그러니까 그거 단칼에 자르고 죠. 그 돈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다 내주고서는 나온다는 것이 그게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살아온 것이 또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자랑스럽고 내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나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줬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세판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옛날 그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판으로 살으니까 그냥 그 너무 그 행복함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삶이가 그냥 다 행복하니까. 그 요번 추석에도 저는 빨간 거 신날만 오면은 주매를 못 들어와.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빨간 거 신내 하루도 한 번도 오늘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음, 들으냐면 우리 아저씨 3번 차려줘야지. 밥은 3번 차려줘야지. 그리고 애들은 또 같이 안 먹어요. 애들은 2번 먹어요. 저기 아침을 안 먹어. 그러니까 애, 우리 애는 3번 차리고 우리 애들은 또 다시 차려주고. 아이고 하루 종일 서서야 돼. 하루 종일 거기서. 그래서 일하면서 또 저는 감사가 또 그렇게 그전에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놈의 술 좀 안 들어왔으면 애들이 올 때는 반갑고 간다면 더 반가워. 그래 그런 말을 옛날에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지 이랬어요. 근데 정말 나이가 먹으니까 올 때는 반갑고 간다면 더 반갑고 그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또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멘. 아유 내가 이렇게 식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저는 나물 만들어야 되고 딸내미는 전을 부쳐오고 아들은 고기 다 사오고 그래요. 그러면 고기 사오면 내가 재야 되고 이제 구워 먹는 것도 사오고 골고루 사오는데 그러니까 다 한 가지씩 부담이 있어. 그래 그러면은 그 지가 나물 이제 나물은 뭐 누가 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가 해야 되니까 그래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부쳐놓으면 사위나 딸이나 다들 그렇게 맛있다고 오늘도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물 안 남았어? 그래서 무슨 나물이나 뭐 걔네들은 냉장고 들어간 건 또 안 먹어요. 냉장고 안 들어가고 그냥 먹어서 그냥 무쳐야 먹어요. 그래서 먹을 것만 딱 했지 무슨 나물을 찾냐 그랬더니 우리 지 남편이 아유 장모님이 나물 무쳐준 게 그렇게 맛있는데 그것 좀 의도라고 그러더래요. 오늘 왔다 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러면은 또 묻혀서 주마 그랬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또 이제 내 건강을 이제 뭐 하나님이 주겠지 뭐. 그런데 올해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하게끔 내 이 건강을 주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건강을 못 줬으면은 그 입도 짧고 사다 먹는 거 놔두실 거야. 애들도 안 먹고 그러는데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유 그 건강을 우리는 그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또 더 작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맨날 감사하다 그러니까 건강은 또 자꾸 더 주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우리를 새파리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짜 그 새파리로 살게 해주니까 이런 감사가 오지 옛날 그 판 같으면 감사 없어요. 맨날 지겹다고만 하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랑은 할 게 없어. 주님만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아멘. 우리가 자랑할 분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멘. 네, 기자노님은 말씀하신 전에 영일이 형님 안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아, 영희 형제는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처음보다는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답이 없는 세계와 답이 있는 세계 아멘.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한쪽에서는 그 아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참 답답한 말이죠. 음. 이 답답하다는 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아니다. 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참 너무 하늘과 땅 차이죠. 음.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바로바로 추수되는 이 세계가 정말 비밀인데 어, 선악과 판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여도 답이 없어요. 음. 답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보면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일어서서 노력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서 국수기계에서는 빵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음. 선악과를 심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요? 가시와 엉겅퀴 뿐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선악과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추수가 되겠어요? 그 추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 인생에 답이 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해석이 된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과정을 겪었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마치, 선악과 판에서는 우리가 엉킨 실타래처럼 살았어요. 음. 엉킨 실타래처럼 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전혀. 저도 제 인생이 마구마구 얽힌 실타래 같았어요. 너무 허무했고 무엇을 해도 재미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오면 예수의 생명이 오면 바로바로 추수가 되고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판이 없다면 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누구나. 누구든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결국은 추수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에브리데이. 아멘. 에브리데이 아멘. 추수감사절. 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예요, 우리는. 아멘.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계산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계산의 속도가. 더하기 판에서 곱하기 판으로 옮겨진 거죠.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판으로. 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빼기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곱해진다니까요. 음. 하나님과 곱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가 인식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의 계산법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 이렇더라고요. 그 저녁이 된다는 거는 깜깜하고 어둡고 뭔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놀라워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놀라워요. 야,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아담의 계산법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 생명이 오면 그게 바로 현금이라, 아까 현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현찰이라는 건 뭐냐? 바로 실제라는 거죠, 실제.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 왜? 실제를 누리니까. 너 현금 있지 않냐? 너 현금 주머니에 두둑하지 않냐? 그거 내놓고 써라. 야, 진짜 참 너무 놀라워요. 아,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그 아담의 판에서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노력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요구가 많았어요, 요구가. 음, 근데 그게 되냐고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꼴이에요. 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깜깜했어요. 우리가 옳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음, 하나님의 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도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의인이 없어? 어? 생명 안에 오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의의가 음, 어디서 나왔느냐이죠. 아담 안에서 나왔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느냐? 아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우주의 질서는 선악의 원리가 돌아갑니다. 선악의 원리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이 없어요. 전쟁이 왜 나오죠? 전쟁, 살인, 역사에 반복되는 이 살인, 전쟁, 이게 왜요? 왜 그래요? 다 선악의 원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 선악의 극치는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이거는.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려면은 이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이 오니까, 이 생명의 판이 오니까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자유하고, 진짜 여기 오니까, 야, 우리가 정말 가짜 인생을 살 뻔했구나. 가짜 인생.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산 그 생명.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참 사람을 만났는지. 음, 이 참 사람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음, 것의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 부정이 오고 부정적인 환경이 오고 뭐 파도가 쉴 새 없이 오지만 그래도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와, 진짜 정말 아까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예수를 보고 너는 이단이다. 어? 너 혹세무민하는 자다. 참남한 자다. 그래서 결국은 제거를 해야 할 대상이었죠. 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맞기는 맞는데 인정하기가 싫어. 맞기는 맞는데 인정하기가 싫어.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는 나하고 다르니까 저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할 대상이야.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거 귀신 들린 거죠. 이거 완전 무슨 악에 씌운 거죠, 이게. 음, 지금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그 생명의 판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지, 아, 정말 이거는 자다 깨서라도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은 심오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쉬운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뭐가 쉬운 거야? 이게 악령이 쉬운 거지. 선악과 그 생명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 선악과 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정말 이 쉬운 걸 모르는 건데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 생명의 판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살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말을 하고,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지니까 다툴 필요 없고. 야, 진짜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그 판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주 구촌동에서 하시죠. 마이크가 켜졌네. 아멘. 아니, 저기, 제주의 형님이 어디 또 아프셨었어요, 그동안에? 수술하셨어. 또 다시 하셨다고? 영희 형제가 방광암이 왔어요. 아이고, 이제 알았네, 나는. 아유, 진짜 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네요. 그러게, 너무 힘드시네. 힘들어요. 응.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가 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럴 때, 보이는 것 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러신가 봐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네요, 우리. 제가. 반가워요. 정말 그 무주구 천당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 그래, 한번 오셔야지. 예. 예. 오늘 우리 영식 아우가 정말 귀중한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예, 이열래, 우리 고 이열래 주님 품으로 가신 이열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세판, 저 세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대우교에 와서 들었는데, 이 세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의미만 제대로 알면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아멘.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옛판에 있던 우리들을 새판으로 옮기신 주님. 우리 스스로는 이 새판에는 옮겨질 수 없고 내 노력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간단하게 옮기신 거죠. 거기엔 믿음이 필요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왜? 사단의 편에 섰으니까요. 사단의 편에 서서 종노릇만 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원수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죠. 저도 사실 전에 있던 한 3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도 늘 말씀을 뭐 다 알게 하고 다 계시가 있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가슴을 막 그냥 파는 것 같고 너무 감동적이고 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이 없어요. 현실이. 예수님처럼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빌립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볼 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나를 들여다봤을 때 그 당시에 나를 보면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서 저는 절망을 했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런 놈이네. 다른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 왜 저렇게들 남이 얘기하길 좋아하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뭔 일 생기면은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3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눈먼 자, 뭐 손 마른 자, 죽은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다 수가성 여인 이렇게 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3가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은 민망히 여기사. 그 상황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긴 적도 있지만 불쌍히도 여겼어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을 갔을 때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그게 참 숙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은 100%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아멘. 이 우주 안에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분만 필요해요. 그분을 잠시라도 잃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다른 거에 내가 빨려 들어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게 엄청난 숙제였었어요. 왜 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요 성격상 이렇게 그냥 남들 이 저런 종교에 있을 때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남들이 뭐 100만 원 헌금을 했어? 아니 나도 해야지. 이런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항상 그 패션마크를 가졌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인가? 근데 제가 대우교회에 와가지고 사실은 필요 없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으면 안 돼. 이 죽음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서부터 10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냥 오로지 생명인데 우리를 통해서 뭘 보시겠어요? 뭘 보고 나 자신을 김용태를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네가 내 생명을 말하고 있다. 네 생명을 살고 있구나. 내 생명을.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한테도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왜 아까 우리 영식 아우가 그런 말씀 중에 그런 말씀했어요.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내 뜻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새 판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뭐 말씀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뭐 날 때부터 소경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영식아우도 또 황경현 그 동생한테 형제는 소경이요 그랬다는데 아니 눈을 멀뚱히 뜨고 있는 사람한테 소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소경이 눈을 떴다면 무엇을 본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그 세계가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계에 와 있는 거죠. 아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지만은 이 세계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계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 아멘. 예. 저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 육신을 유지하고 아직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이 땅은 뭔가 했더니 이 세상과 땅은 뭐냐면 다 오염된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사탄이가 장악한 세상. 그래서 애굽을 세상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 왜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런 땅에다 두고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할까? 저 세계를 보라고 할까?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 귀가 뭔가?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소리를 정말 내가 내 안에서 들리고 내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때, 이게 진정 눈이 떠졌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귀가 열렸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또 말씀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내 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내 의,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하다만 그 30년 동안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뭐하고 해도 왜 이 모양이 이렇지? 나 자신을 봐도 이렇지? 보니까요, 저는 말씀은 알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냥 그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안 준 꼴을 보고 내가 그게 직접적으로 나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아까 미라 자매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생명이냐 내 오름이나 가느냐 이건데, 사실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 저는 그걸 30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십자가로 아직 가서 죽질 못해서 그렇지, 십자가로 와서 죽어야지. 이 보니까 내가가 있는 거야. 내가. 요 내가가 빠지니까 지금은 요즘 제 생활이, 이게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내가가 빠진 생활을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야,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눈을 뜬 생활이고 귀가 열린 생활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에 속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얘기로 전부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공생애 동안에 다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보혜사의 영을 주겠다. 그게 실제 영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영을 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을 그냥 영이라고 안 그러고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은. 네. 그냥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느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을 하니까 그냥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을 똥 말똥 뭐 누가 날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내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 생명은.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거기까지 이룰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또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되고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내가 어린아이일지, 어머니한테 갓 태어나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사람이요. 10살 먹어도 사람, 50살 먹어도 사람. 그렇지만 그 나이를 먹을 때마다 행동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주님은 이걸 또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은 뭐냐? 나 혼자는 죽어도 내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표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형제는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는 상처가 될지 몰라도 그게 그 형제에게 비춰진 그 형제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구나.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세계가 점점 보이고 그런 거구나. 교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주님이.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또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교회 생활은 정말 이것을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다 맛보고 있는 생활이죠. 그 생활을 다 맛보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정말 내가 청년 단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느냐,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그 생명.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자꾸 우리를 그런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생명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왜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그랬을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복이라는 것. 영원한 실제 이 하늘나라. 정말 이 영안에서의 복이라는 것. 이 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게 다다, 다가 아니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내 생명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제가 오늘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은혜롭게 잘 받았습니다. 오늘 아멘. 주제 혹은 키워드는 추수. 제목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람들에게 말씀 들으면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 추수구나. 이것을 이전에 나온 말씀으로 바꾸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지난주에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대표끼리 만난 임진각 대표 회담 같아요. 아니면 정상회담. 생명당 대표와 선악당 대표의 만남이. 우리가 여당 야당 만나면 서로 딴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그런데 여기에 이 회담은 말이 통했어요.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추수했고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신용카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카드가 바로 세판복음. 세판복음이라는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저기 생명당 대표는 하늘에서 오셨고, 설악당 대표는 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우물가에라고 하는 만남의 광장에서 만남이 상봉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추수라는 것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자연계 언어로는 넉 달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계 언어로는 이미 됐다. 현재 이 요사대기와의 이
스토리에서 이미 지금 현재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미 됐다. 이런 이야기겠죠. 언제나 예수님은 그 본질이신 주님은 비본질 세계의 것을 들고 알맹이 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시 오늘 추수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종교계에서는 막 종말 막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종말이죠. 선악과를 끝내는 종말, 모든 것의 아멘. 종말. 이런 말씀으로 보이면서 항상 우리는 선악과 동네에서는 늘 그 시간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로마 압제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십니까? 언제 이렇게 막 시간으로 닥달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그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는 게 이게 본질이다. 이것을 오늘 이제 추수라는 단어로 개념으로 이렇게 되네요. 아멘. 말하자면은 우리가 종교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 처음 오면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6개월 있어서 학습받고 6개월 더 있어서 세례받고 그전에는 뭐 못합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돼야 되고 1년 돼야 되고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전도자가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할 때 광야에 전도할 때 기다린 거 없었거든요. 6개월도 없고 1년도 없어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주고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가서 전도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추수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추수하고 어떤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복음이 신용카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 있더군요. 거기에 이제 직접 받으면 즉시 쓸 수 있도록 내 이름만 알려주면 즉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고 만약에 중간에 누가 거치면은 따로 등록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즉시 한순간에 켜지는 세판복음 아멘. 이것이 세판이다. 선악과는 묵은판이고 가짜판이고 바로 사람들은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느냐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교는 이 물동이 자기 필요한 거 가지고 물을 구하러 가가지고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 안에 머무르고 여기가 둥지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으면 둥지다. 우물 안에 살자. 이게 종교 개념이고 복음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구나. 이것을 오늘 이 말씀 현장에서 보고 또 우리 이 종교나 윤리, 도덕 이런 동네는 한없이 여기님 말씀에 종교는 정성을, 율법은 열심을, 양심은 깨끗함을 끝없이 요구한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교육받고 연수받고 수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판복음은 임이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는 임이. 이전에 13,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거는 이미 주신 거. 이 다시 목마르는 거는 그는 아직 계속 밑도 끝도 없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런 것이죠. 오늘 형님 말씀에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늘 예판에 뺏기고 하는 그런 거. 이 추수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언급이 됐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더군요.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죽정이가 구판이고 뭐랄까 예판이고 바로 거두어지는 알곡이 되는 것이 세판이잖아. 아멘. 너 언제 세판 될래? 언제 알곡 될래? 이 종교에 걸리면요 끝도 없어요. 그만큼 회개해야 되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만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요. 아직 합격하려면은 미달이라고. 죽도록 해도 미달이거든. 그러나 세판 복음을 조명받으면은 이미 합격이에요. 아멘. 이미 최정상이고 이미 무시험 특채로 장학생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게 아멘. 지금 현재 여기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가는 그 여인이 그 요사대기의 모습이 예수님을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을 먹었다. 그것이 바로 추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장 교회 여기가 바로 타작마당이고 바로 추수의 현장으로 우리를 하여금 발견되게 하는구나. 아멘. 이런 말씀을 아까 또 희자 누님이 날마다 추수감사주의다. 엄청난 발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세계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를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밤낮으로 추수감사주의. 네,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도 다른 점으로도 추수감사 계속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다 하셨는가요? 잠깐만요. 저기 누구야?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세요? 미호가 먼저 하지. 아, 그럴까요? 예.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제 그 목요 집회 때 그 말씀했던 지영이 언니를 전도해 온 성선이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했는 얘기가,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죠. 그 자매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살판 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성선이 자매 찾아가서 제일 먼저, 뭐, 교회 사람, 이런 사람, 뭐, 교회 와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얘기를 막 하고, 판이 바뀐 사람들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을 잘 안 했는데, 나중에 선이가 하는 얘기가, 저보고, 악수란의 고리를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그때, 이상하다. 우리 이제 실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 대에서 일어났던 그 아담의 그 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악의 굴레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서 이걸 내 대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 판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이 물레바퀴 돌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인생을 살잖아요. 사는데 그때 그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저것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내가 다른 판 안에서 내가 있어서 그 판 안에 있어서 생긴 문제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걸 자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여자가 내가 있었던 이 모든 문제는 이 판 안에서 생긴 문제이지 판이 바뀌어지면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뭔지 이게 판이 바뀌었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처럼 발이 땅에 안 닿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자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좋은데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면서 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어지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제가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추수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필요 안으로 거두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일의 그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 안으로 딱 귀결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던 거에서 그 하나님이 중심인 세계 안으로 딱 옮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나 이렇게 싶었더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뭐 아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넉 달이라는 게 실제로 넉 달 되면 또 다음 넉 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인 거예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있잖아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기 가서도 부딪혀보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데 내 인생이 마치 그 연이 있잖아요. 끈 떨어진 연이 딱 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연결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왜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가를 알겠어요. 그 판 안에서 이게 그러고 또 내가 왜 끝없는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던가 끝없이 원망이 일어나고 끝없는 그 아까 오빠가 뭐 교사는 학생을 원망하고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학생은 또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게 된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었나를 알겠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과는 결국 이 쳇바퀴 안에서 내가 도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시작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다고 생각했지. 그럼 뭐 조상이 나를 안 돌봐서라든지 부모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서라든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라든지 내가 지구력이 없다든지 이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대도 해답이 안 나오는 일이었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제 늘 이제 내가 문제이거나 상대가 문제이거나 그 뭐든지 문제였어요, 문제. 그랬는데 그 이 말씀 안으로 딱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필요의 세계 안으로 딱 돌아오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필요만 딱 남은 세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를 이렇게 송사하고 나를 어찌하든지 간에 내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었다면 그게 전쟁이었고 그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 아무튼 분명히 원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진흙탕 안에서 내가 싸우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없는 논쟁이고 마치 연탄 가게에서 내가 있잖아요. 연탄 배달하면서 연탄재 안 묻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살았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세계는 너무 신기한 게 그,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만약에 누군가 이번 같으면 이제 그 진광이 진광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아, 진광이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은 내가 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영식 오빠가 말하는 하나님, 또 근원이 이모가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인식해 갔거든요. 마치 그 TV 브라운관에 처음에는 입자가 하나였다면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 TV 브라운관에 그 입자가 많아진 거죠. 많아지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인식해 갔거든요. 인식해 가면서 내가 내 인생 안에서 나를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된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치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많은 지체들이 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면서 내가 예전에 그 바벨 탑을 쌓을 때 그 옆에 사람은 다 치우고 나만 이렇게 우뚝 솟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라지면서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사람이 신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 그 내게 나를 이렇게 해하는 사람은 싫은 사람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딱 이제 구별된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살면서 또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누어졌어요. 그게 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 아담의 길과 그 그리스도의 길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원리와 그 아담의 노선에 있는 사람의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 아담의 노선 안에 있는 세상의 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의 길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찾았던 거예요. 자꾸 세상의 원리대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굴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늘 이제 딴 걸 찾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에서 알게 된 만큼 제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세상의 원리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영식이 오빠가 일을 하러 가셔가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원리는 그 세상에서 원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아들으셨죠? 그것 안으로 제가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 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늘 아멘. 왜 저러노 하는 판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처음에는 아까 어제 언니가 말하면 뭐 힘이 빠지더라 막 이런 얘기 언니가 했잖아요. 그 지영이 언니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세계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고 교회 생활에서는 또 교회 생활에 내 인생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또 한 가지 오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좋았던 게 있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한 판을 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한 판을 짰던 것 같아요. 고상해 보이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 판을 제가 살게 된 거죠. 가인의 제사, 네피림의 폭력, 바벨의 혼란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판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다르고 사람의 판과 하나님의 판이 다른 세계로 옮겨와가지고 필요가 다르면 판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고 오늘 지금 현재가 왜 추수할 날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판이 다른 세계에 와서 필요가 다르면 판도 달라진다 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판이 달라진 세계 안으로 제가 옮겨져서 이 판에서 사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던 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전의 삶은 가인이거나 아벨이거나 이랬어요. 가인이기도 하고 아벨이기도 한 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 필요 안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닌 그 삶을 제가 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그 교회 언니 오빠들이 그 사건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달라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분명히 원망할 만한 일이었고, 싸울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억울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억울할 만한 그걸 다 내어주고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저는 내가 100만 원만 손해봐도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어주고 다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아직도 내가 본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11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또 깜짝 놀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저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그 쓰임이 떠나가니까 저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요즘 또 한 번씩 느껴요. 아, 사람이라서 그 영이 떠나가면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겸손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겸손해지는 마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시각 안으로 내 인생이 회복된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제가 주소하는 사람으로 이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필요 안에 있는 이 세계로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호 영님이 영님이 나왔네. 아멘. 아멘. 일단 저는 이제 오빠가 텍스트로 올려준 말씀 중에서 라본, 교회가 어떤 판인가의 말씀이 참 공급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고, 구속받은 새 생명으로 짜여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세계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모두가 은혜 아래서 살게 된 부활 생명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참 주님 앞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세계만이 선악으로 정죄함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세계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올려주신 그 텍스트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들이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다음지 이제 텍스트에 올라왔던 말씀들을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23절, 24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말씀 가운데 인간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전도서 3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이렇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인간사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3장 말씀이 좀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적어보면서 이제 제 표현을 좀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제 표현을 적은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존재하다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과 함께 성장하다가 또한 시간과 함께 늙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시간은 곧 삶이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곧 삶에 대한 각자의 이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곧 삶이란 것을 이해할 때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에 합당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보호자의 행정의 통치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의 느낌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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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예수님과 요한, 요사 때 소화성 여인과의 이 만남이 선악과는 말미암아 위치 잇따랬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인생으로 선악과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수화성 여인을 생명의 세계 안, 세판 안으로 불러주신 현장의 잔치를 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나는 미라가 은훈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만난 그 간증만 하면 바로 오늘 그 수화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미라구나. 미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다 해봤지만 없는 그분 절실히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 주님을 겉으로 따랐던 제자들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 자신이 변형된 영이 되셔서 제자들 안에 생명으로 사실 때 때는 참으로 말씀이 육신된 예수의 재생산으로
삶을 살아갔던 거죠. 또 그 자리 안에 제 자신이 발견되고, 저는 이제 전체 말씀을 점점 이제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철저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모든 인류를 나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완벽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런 부모를 만났고 그런 교회를 만났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오늘 여기까지 한 사건 한순간도 나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두셨구나. 창세기 1장에 빛이 이스라엘 시작해서 생명이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거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된 내게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식물의 생명으로 물고기의 생명으로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생명으로 땅을 가는 육축의 생명으로 그 과정을 내게 오신 그 생명이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참 인생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형님 인생 안에서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생명주이신 보혜사 진리의 실제의 영이 형님의 생애 안에서 형님을 통해서 빛으로 다시 예수의 재생산으로 많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생명을 분배함으로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고 늘 이렇게 세판이 누리는 그런 세계를 간증한 형님과 함께 이 저녁, 이 순간이 바로 요 사장의 실제고 정말 그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릴 때 너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형님을 통해 지체를 통해서 선악과의 세계를 떠난 세판 안에서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노래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형제들과 함께 부활 생명을 노래하는 교회 잔치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판으로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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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아주 기쁘게 간증하셨던 우리 김영수 누님 혹시 하실 수 있나요? 개전에 영수 누님, 강금수 누님도 계신데 사정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저희들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되죠. 9월 28, 29, 1박 2일 순천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 새로운 분들이 달려오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도 온다 하고 호남 지역에서도 온다 하고 해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순천에서 연합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형님 또 자매 형제들이 그 화답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마지막 상우 형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안 가졌으면 우리가 뭘로 보낼까? 무엇으로 살았을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월화, 금, 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집회로, 주일날 집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또 수요일 날은 오전 모임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축되고 공급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그 추수하고 교회의 연합의 건축이 이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즉시 이 생명이 서로 공급되고 나눠진다는 게 실감하면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자체가 간정이고 자체가 말씀이고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한마디 한마디가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말이고 삶이었잖아요. 다 우리는 그냥 전적인, 오늘 뒤에 말씀대로 전적인 새로운 판, 전적인 은혜의 판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조건부로 전부 다 써나간에서 뒹굴었던 우리인데, 그래서 오늘따라 또 형태 형님이 오랜만에 또 깊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가 분명히 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 속에 소금 성분이 없거든요. 분명히 바닷물을 흡수하고 거기서 플랑크톤 먹고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고기 속에는 짜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데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놀라운 거잖아요. 미화가 말한 것처럼. 제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영업으로 출근을 합니다. 현장에 간다고요. 오늘 또 대구광역시 상격동에 있는 청사에 하루 종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2군데 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은 안 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말씀으로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빠르면 20대 후반, 이런 청년들이죠. 이분들로부터 제가 대부분 호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가서 내 업무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들은 나에 대해서 일반 세상의 잡상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아직 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난 수수께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살리는 영이 저를 돕고 계시는구나.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늘 느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행동 거지가, 다른 말로 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정말로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러거든요. 참 이렇게 참 살게 하신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선하게 쳇바퀴 속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나라에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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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